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가이사라고 함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로마 황제거든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내용은 이제 대충 얘기를 하면 바울이 이단 누명을 받아서 죄수로 이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나 한번 우리 랩런트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모님이 먼저 읽을게요. 교독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네. 자, 일단 우리 한번 또 서론을 봐야 되겠지요. 구원의 길을 해야 되네요. 자, 원래 인간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 딱 하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이 나오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장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니 고통과 재앙은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어요 우리는 무조건.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참 왕. 근데 이거를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내 이 권세를 사용하느냐.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왕의 자녀니까 사단을 꺾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생각을 안 하면 계속 현장에서 쏘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을 주시죠. 예솔이가 어느 날 이거 외우지도 않았는데 엄마한테 와서 뭘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말씀이 생각났어요. 무슨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효과가 있구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흠뻑 젖어 있어. 그렇게 말씀이 조금씩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재미나게 놀러 다녀도 좋은 거 사도 그때뿐이야. 그 다음부터는 옷은 헌옷이 돼요. 그리고 놀러 갔다 오는 거 재밌게 놀다 오잖아요. 다음날 여독이라고 있어요. 여독을 뭐라고 하냐면 여행의 독. 너무 힘들어. 여행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우리 세아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여행을 갔다 오고 뭔가 육신적으로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혼미해져요. 근데 그거는 사모님이 체험을 한 거예요. 뭔가 갔다 와서 기분은 좋아. 뭔가 이 육신적인 이런 걸 하니까 기분은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뭔가 내 힘이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망대를 세워요. 내 안에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요. 바울이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 풍랑이 올 거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풍랑이 막 일어나서 막 다 사람들 막 이제 나 죽는구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바울은 기도의 망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 성령 인도를 받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빛의 망대로 세워져야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망대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바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딱 시간표가 왔을 때 전달한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를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망대를 세우느냐? 기도와 말씀과 증인으로. 증인이 뭐예요? 전달하는 거, 전도로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 플랫폼이에요.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편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 뿌리 내려진 상처로 인한 불신앙이 있어요. 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늘 듣고 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내 이 육신적인 게 너무 많이 뿌리 내려져 있어. 사모님도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양육할 때마다 막 얘기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복음이야? 복음 아닌 것 같은데? 분별을 어쩔 때는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늘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이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편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몰려드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위해 또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기도한 학교로, 집으로, 교회로 237 나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있잖아요. 내가 편집되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모이고 전달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모님이 얘기했죠. 예빈이가 이상한 좀비 영상을 태권도에서 보고 와가지고 잠을 막 못 자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그때 고통이었어요. 아, 이게 잠 못 자게 하는 이 고문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왜냐면 사모님이 잠만 들라 하면 예빈이가 깨우는 거야. 엄마 나 무서워요. 깨우는 거야. 한 15번 깨운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서 예빈아 제발 좀 자게 해줘. 그랬는데 예빈이는 계속 뒤척거리는 거야. 그래서 예빈이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예전에는요 제가 기도할 때요 엄청 빨리 끝났어요. 할 말도 없어가지고요 빨리 끝났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세상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우리 세아랑 진원이랑 주연이는 지금 이제 고학년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잖아. 조금 있으면 금방 지나가면 이제 대학생이 돼. 그때는 내가 기도로 막 내가 이 지금부터 뭘 뿌리 내려야지 이럴 시간이 없어. 사회생활 한다고 너무 바빠. 그래서 지금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완벽하게 설계가 되는 거죠. 아, 내가 237 나라 살릴 전도자구나. 그걸 아니까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죠. 그죠? 언약의 꿈이 있었으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어. 감옥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파수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미래를 설계하면서 나를 편집하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응답도 순서가 있는 거야.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증거 가진
가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사모님이 이번 주에 학부모 총회 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학부모 회장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뭐 한 학부모 몇 명 모이겠어? 했는데 너무 많이 모인 거야. 오 마이 갓. 사모님 뭐 인사를 하라네. 그래서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인사를 하고 또 사업이 하나 있어 또 그 얘기하고 했어요. 그리고 오면서 어떤 그 학부형 하나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모님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됐는지 아주 짤막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길지 않거든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궁금하면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사모님 안에 있는 사모님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사모님 너무 쉬워. 왜? 진짜 불신자 시리즈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랩런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플랫폼, 말씀의 파수대, 증인의 안테나가 마음에 담겨질 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망대가 확실하면 뭐라고 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풍랑이 와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이 순간 너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거, 모든 것이 망대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번에 우리 경인 랩런트 수련회 있었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꼭 가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지, 가야 되지.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랩런트 몇 명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모님이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왜 우리 주연이가 참석해야 됩니까? 이 현장에 왜 우리 빈니 소리 참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 왜 우리 다은이랑 진원이가 참석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연이 오빠랑 같이 주연이랑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구나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수련회를 통해서. 다 과정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과정.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까 우리 민경 선생님이 앞에서 찬양한 거 있잖아요. 사실 사모님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사모님은 그 찬양이 성교대 주제곡인데 몇 년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교대 주제곡만 들으면 뭐든 사모님은 눈물이 막 날 것 같아.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감동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애통한 심령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목표였지만 사실은 우리의 목표도 되는 거죠.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을 했더니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첫째로 세상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세상은요, 사실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우리 랩런트도 유튜브 보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유튜브 보는 중 다 봐요. 우리 세아 유튜브 안 봐? 진짜? 오마이갓, 1000년 기념물이구나. 아유, 감사하다고 해야 되니? 자, 유튜브 보면요, 가짜 뉴스 엄청 넘쳐나요, 진짜. 그래서 내가 어제 옳다고 믿던 것들이요, 오늘 보면요, 아닌 거야. 이게 맞았는데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잘못된 편견에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뭘 갖춰야 되냐?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숫자와 여론에 휘둘려요. 저 사람이 저거 하네, 나 저거 해야지. 이 사람이 이거 하네, 나도 저거 해야지. 아이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이걸 배우면 나는 안 배우면 어떡하지? 나도 배워야 되는구나 하고 막 또 그거 시켰다가 또 저거 시켰다가 막 이러거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진리를 가지고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책이 다 맞는 것 같지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아이들 양육하는 모든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오은영 박사님 제가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의 결론은 아이들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그리고 복음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오직 정답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들의 숫자와 여론에 이제 사람들은 숫자와 여론에 막 휘둘리잖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데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이 여론에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따라준다,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낙심하고 상처받는 순간 내 영혼에 뭐가 자리 잡는 줄 알아요? 사탄의 놀이터가 자리 잡는 거야. 어떻게? 계속 그거 갖고 건드려. 예린이 예빈이가 맨날 똑같이 싸우는 부분이 있어. 항상 그거 갖고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 너무 화가 나서 니네는 일평생 그거 갖고 싸울래? 그래서 그거를 캐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모님 이제 사람이니까 어느 날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놀이터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감옥은요, 죄인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이단 누명 쓴 사람들도 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유대인들이요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병사들이요 막 쫓아왔어요. 바울을 지키려고 쫓아온 건 아니고 이제 폭등 이렇게 폭력 사태가 일어나겠다.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폭력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로마 병사들이 막 온 거예요. 그런데 막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막 얘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어때?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잘못 없는데? 그랬는데 그냥 두자니 어때? 돌로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일단 호송하게 돼요.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돼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바울이요, 엉덩이도 맞고 맞고 그랬는데 그 엉덩이 맞기 전에도 로마 시민권은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권리를 바울이요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네 말고 나는 가이사 앞에 재판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얼마나 곤란하겠어. 로마 시민권자 아니 얘 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재판을 받고 싶대. 그냥 막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거기 무리에서도 절대 이렇게 위험을 당하지 않고 최고의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난파선의 교훈. 우리 인생에요, 예상하지 못한 광풍과 재앙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광풍 없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문제는 더 많이 터질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 우리 엄청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기도의 망대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화를 얘기하자면 사모님이 금요일 날 예솔이를 데리고 서울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서울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문학산 미추홀구에 요즘 계속 사망 자살 사건, 아이 때려서 죽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미추홀구에만 일어나 지금.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칠 구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캠프를 간 거예요. 거기서 굿당 그런데 굿터 뭐 이런 데 다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차키를 갖고 간 거예요. 사모님 차키.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포르테를 타고 가면 되지 하고 이제 포르테를 타고 간다고 포르테를 이제 타려고 했는데 포르테를 타고 이제 끌고 가고 있었어. 근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뭐 덜덜덜덜덜 이런 소리가 나.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뭐지 하면서 한참을 끌고 갔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 내려서 봤는데 뒷바퀴가 완전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빵꾸 나가지고 아예 차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끌고 집으로 와서 천천히.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오늘 진짜 못 가겠네. 그런데 그날 또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그 차를 몰았다네. 그래서 사모님 마음에 이제 또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랜저 차키를 안 주고 가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러면서 그랬는데 사모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캠프 기간인데 제가 여기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면 이 방해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그래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바퀴를 둘러봐도 빵꾸 난 데가 없는 거야. 빵꾸 난 데가 없어. 아니 근데 바퀴가 멀쩡한데요? 왜 이렇게 바람이 빠져 있을까요? 여러 번 둘러봤는데 앞으로 가보세요. 뒤로 와보세요. 했는데 바퀴가 멀쩡한 거야. 그래서 바람을 넣었더니 멀쩡하네? 그래서 사단이 또 난리를 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예솔이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예솔아, 사단이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가셔갖고 사단이 엄청 싫어하나 보다. 바퀴에 바람이 왜 빠져요? 빵꾸도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온 사람한테 얼른 중직자 편지를 챙겨가지고 줬어요. 하필 마약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요즘 마약 문제가 심해서 줬어요. 언제적 건지 몰라. 중직자 편지. 그래서 줬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면 안 돼.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성정으로 막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 그래서 광풍과 재앙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거 받고 영접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모님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모님은 사모님의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요. 절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가면 재앙이 올 수도 있어. 얘기하잖아요.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왜? 선장은요. 경험이 엄청 많아요. 늘 배를 몰고 다녔으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지금 말하면 과학적인 이런 통계 이런 걸 더 믿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과학을 더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선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아주 많은 배 주인인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돈 많은 자들의 말을 전도자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면 이 수많은 배들이 모여있는 큰 항구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볼 것도 많고 엄청 좋을 거야. 이러면서 아주 편안한 그런 곳을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막 남풍이 막 이제 부니까 이제 막 다 더 좋아해요. 와, 이제 우리 말이 맞았어 이러면서 막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는 주의 종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며칠 동안 하늘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원래 풍랑은 하루면 끝이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그랬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들이 먹을 거랑 내 배 안에 돈이랑 뭐 이런 거, 옷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바다에 다 던졌다니까요. 그런데 풍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백부장도, 권력 있는 백부장도, 돈 많은 선주도, 기술 좋은 선장도 재앙은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달해요. 전도자의 말이 들리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참 이게 그런 게 재앙이 오기 전에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참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으니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혹시 주변에 우리 랩런트들을 무시하거나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요즘에 또 나는 신이다 이거 난리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막 그거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19세 적이라서 우리 랩런트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여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틀어서 욕해요. 그래서 보면 그 12살 남자애 고문하고 죽인 그 사람도 교인이래. 교인이 그럴 수 있어? 새아야 그럴 수 있어? 교인이 그럴 수 있어.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알아 모를까?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신자와 똑같아.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통틀어 욕해요. 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단체잖아요. JMS, 아가동사는 뭐 이런데. 그런데 막 교회라고 막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것들에 절대 낙심하지 않길 바래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온 세계에 전달된 하나님의 역사. 자, 바울이 재판도 받으러 가기 전에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지금 랩런트들을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붙여주신 제자일 수 있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을 얼마나 조롱했겠어. 뭐 뭣도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냐 뭐 이랬겠지.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랩런트들을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게 누구다? 제자일 수 있다. 그리고 불신자 가문에 태어난 사실 사모님도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의 가문이 살아났잖아요.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모님이 복음 받은 이후에 사모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천국 가셨어요. 복음 전해 듣고 다 영접하시고 천국을 가셨단 말이에요. 아주 평안히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아, 사모님에게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모님의 가문을 맡기신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가문을 맡기셨다고 보면 돼요. 학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정과 학교는요, 또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과 산업 현장은요, 내가 기도해야 할 현장이지 낙심하거나 실망할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망대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막 거기서 막 낙심하고 그럴 저기가 아니야. 우리는 거기를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과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문이 열렸어요. 이것이 바로 사건 캠프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엄청 막 기도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 우리 진원이가 월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일본을 못 가게 됐대. 지금 비행기표하고 숙소하고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에 막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고 사모님이 이제 진원이에게 얘기했어요. 왜 일본을 가야 할지 그 이유를 발견해라. 진원아 기도하자. 그리고 막 가정에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확인서 같은 거 이렇게 목사님 써서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건을 주셨는지 질문하면 돼요. 알겠죠, 진원아?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봐봐.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을 주셨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를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여요. 기도를 알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막 부모님이 나에게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네가 그래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사모님도 한 번씩 그런 얘기 하거든. 근데 막 부모님들이 속 터져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친구들이 야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 속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기 전에 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고 보호자의 응답, 우주,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요 흔들리지 않고 쏟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임을 알고 기도로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에 기도 꼭 해주세요. 우리 선교 캠프 이제 다음 주에 오는 이틀 뒤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들 떠나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 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 대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생각이 나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나는 안 가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함께 동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 주 동안 누리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하세요. 그리고 실천할 것을 찾고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봅시다.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다음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새로운 성경 구절.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 다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참 선지자에 대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 오늘 같이 암송하길 바랍니다.